오늘 기도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배라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듣고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회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눈 감고 있으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목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전달하고, 또 성경 교독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면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찬양, 봉헌,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본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 이게 바른 말인 것이죠. 슈에렌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액터, 배우고 성도들은 그 배우가 쇼하는 거를 구경하러 온 게 예배가 아니다. 관객은 누구냐?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연 배우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드리는 기도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기도가 공예배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태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대표 기도라는 것은 온 회중의 대표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온 회중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자들이 글을 써서 직접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되어 있는 기도문을 읽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 게 아니라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성공회나 천주교나 기도문이 있어요. 그냥 그걸 읽어요. 근데 자기 신앙 고백이 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미리 써놓은 것을 암기하고 생각하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대표 기도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들이 우리 전 교인의 대표로서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죠. 또 여러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에게 진리로 찾아오신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듣고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송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전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고 내 먹을 것과 서로 용서할 것과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이 일주일도 살아갑시다. 축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관계의 회복,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기도가 왜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을 수가 있냐면 그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권위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면서 야, 나를 증거하라고 보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교회 가운데에 책을 써서 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의무도 어디 있냐면 이것도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요거 믿지 못하면 날마다 기도하려고 뭘 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좀 설득하려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면 들을 것 같고 10분, 20분 하면 안 들을 것 같아. 요즘 기도를 너무 안 하다 가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길은 누가 열어놓으셨냐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이거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쭉 찢어짐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셔서, 야, 너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예수 의지해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티켓을 갖다 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일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저 바보같이 졸고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은혜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걸음을 걸어서 나아갑니까? 여기에 은혜 보좌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라. 근데 나아가는데 왜 나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보고 나아가야 되느냐?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은 그 제사장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자기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염소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면 거기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휘장 가운데로 성소의 제일 깊은 곳 시은소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와서 뿌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게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제사,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제물도 되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에서는 제사장도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초등부 캠프 있었잖아요. 어제 제 딸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정말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맨날 말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다가 거기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제가 상기시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것은, 자, 여러분, 기도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무당인 건 무당.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 연약해요. 날마다 하는 일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이유예요. 그래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백성을 끌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 믿는 자를 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시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 성경엔 체휼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공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은지,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못하는 약한 사람인지, 우리 예수님이 야, 그것도 못하냐? 이게 아니라 동정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모든 일이 우리와 항상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송합니다. 16절에 그게 나와요. 아까 봤던 그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그 앞절. 자, 그 아들이 승천하시니라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표라 이거예요. 우리 대표. 예수님은 야, 하나님 저 보좌에 계세요. 말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셔서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 죄가 없는 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그분이 중보해 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열심, 내가 이 정도 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들어주실 거야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어린아이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확신이 있느냐? 이 확신이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로마서 8장 15절. 예?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들, 딸 됐다 이거죠. 이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게 믿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돼요. 아까도 박창래 목사님이 그러셨죠? 자기 아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아빠, 어르신, 요즘에 우유가 너무 달아요, 좀 싱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 배고플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아빠, 엄마 그러는 거. 엄마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듣는 거지, 무슨 뭐 엄마 밤에 어젯밤에 추웠어요, 데펴주세요, 안 그래요. 그냥 엄마 그러지. 그러면 알아서 이게 엄마가 많은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초신자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밖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얘가 오늘 저번보다 좀 더 난리네요. 초신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제가 이 담대히를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뻔뻔하게, 염치 없이, 좀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애들이 집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월세를 낸 적도 없고 밥값을 낸 적도 없는데 당당하게 들어오죠. 당당히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밥 줘! 그래. 지게 낸 게 뭐 있는데? 이거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담대하죠?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기도가 시작된다. 잘하는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짓다가 아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실수도 해요. 자, 원망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원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엎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지죠. 이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에게? 주께 향하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너는 어느 때나, 어떻게 되지 그 다음?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 가사 아주 좋은 가사예요. 내가 낭망하는 자리, 눈물을 흘리는 자리, 실망한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상하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잘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돼요.
짧게라도. 자, 루터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짧게, 자주, 강렬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짧게, 자주, 강렬하게. 여러분 가운데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별로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늘 보거든요. 1시간 기도하는 분 우리 교회 별로 없습니다. 자, 짧게, 자주, 강렬하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자,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아들을 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제 아내하고 제가, 목숨 걸고 제가 목숨 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 아내가 목숨 걸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보니까 목숨 걸고 낳더라고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알았다는 거. 여러분도 아기 낳을 때가 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애 키울 때도 뭐 그냥 키워요? 목숨 걸고 키우지?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그래도 사랑하면서 키우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놈한테 못 줄 게 뭐 있어요? 다 줄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요. 근데 못 줄 게 뭐 있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죠. 자,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아까 나누었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보죠.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93쪽쯤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 제가 13절을 읽어볼게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너네 생명이 있지? 성령께서 증거하시지? 말씀이 믿어지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지? 그러면서 14절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자신감. 나 이건 돼.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런 담대함이 믿는 사람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 자, 이거는, 이 들으신다는 거는 내가 빵 달라고 그러면 빵 주고, 내가 밥 달라고 그러면 밥 주고, 내가 요거 해달라면 요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해달라는 거 엄마가 다 해주지 않아요. 애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구별해서 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안 돼도 구해요. 왜? 엄마 아빠가 듣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면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 확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확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죠. 근데 듣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로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듣고 있다. 엄마 아빠가 이거 해준다고 그랬다.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 말고,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해준다고 그러면 믿죠, 애들이. 예, 저도 어제 전화 받았습니다. 들어올 때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사갔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참 이 기도가 묘한 게요, 기도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구나. 이건 되겠구나. 그래요. 하나님, 저 주님 믿고 갑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 아까 박창래 목사님
대부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방법은 거짓말이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살면서 항상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곱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쫓겨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언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아까 봤잖아요.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을 잇는, 땅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이어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하늘로 이렇게 상달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야곱아, 너 잘못했지, 너 죄인이지, 너 이제부터 한번 맞아봐. 그러지 않고 네가 죄인인데 그 말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벙찌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어지기.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무엇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헌금과 나의 법 평생의 충성과 여러분, 그것을 요구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믿어지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곱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또 거짓말을 할까?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편법을 쓰고, 나는 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야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형이 오는데 막 편법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재물을 딱 주고 예물을 주면서 형의 마음을 풀리라. 그 다음엔 덜 사랑하는 아내부터, 덜 사랑하는 애들부터 쭉 놓고,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쓴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몸에 밴 죄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기도가 안 돼. 물론 여러분, 거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도 답답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시킨다고 찾아와요, 야곱을.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딱 나타났는데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막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 허벅다리뼈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인 줄 알고, 자, 하나님인 줄 안 다음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죠.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겠대. 아니,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친구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어떤 일 닥칠 때 하나님 없이 혹시 살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면 그거 좀 문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야곱이 당신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죠. 기도도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물어봐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형 발뒤꿈치 잡고 나왔습니다. 나는 남을 내 힘으로 못 이겨갖고 남을 거짓말로 이겨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겨야 되고, 남의 인정을 받아야만 그렇게만 살 수 있는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죠.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같이요, 빨간 것이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 무슨 이기긴 뭘 이겨요? 여러분,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기긴 뭘 이겨요? 애원하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힘으로 못 이겨서 뭐 집니까? 사랑으로 져주는 거지.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주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대요, 우리가.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에서가 그 다음날 오거든요. 에서를 만나요. 근데 야곱이요, 맨 앞으로 갑니다. 막 앞에 선물 놓고 그러던 사람이 맨 앞으로 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믿어졌죠. 그만하래네. 하나님이 믿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믿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해서 뭘 받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가면서 얼굴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예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